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강해의 23절에서 33절 내용을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6월절 양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사두개파 교인들이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걸 질문을 하잖아요. 네 번째는 예수님 보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거 네 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아야 옳으냐. 두 번째는 7 형제가 그 장자의 아내를 다 취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는 그 사람은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 질문했고, 세 번째는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누구 이름과 누구에게 받은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걸 이렇게 따져서 네 가지로 시험을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예요. 오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 나름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싶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죠. 자, 본문 말씀 읽습니다. 21장 23절로 33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이죠. 원래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의 첫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그 동생 오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 형수를 통해서 형의 실을 잇도록 해라. 거기서 이게 다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조금 더 읽고 나가겠습니다. 25절로 32절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
문과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죠. 자, 자료 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런 율법을 계대상속법 또는 근족 계대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남편이 아내를 취하여 후사, 이것은 시아들이라고 그러죠.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근족이, 가장 가까운 근족은 형제겠죠. 그런데 이제 다말의 경우는 형제보다는 자기 시부, 근족이죠. 더 가깝죠.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근족이죠. 시부의 씨를 받아서 쌍태를 해산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것은 율법인데, 이것은 창세기 38장 7절에서 11절에 근거하여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율법이 정해졌고, 룻기 4장에 이 말씀이 역사상의 성취가 되었죠. 자, 창세기 38장 7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가나안 여자가 낳은 자식이죠. 유다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었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씨는 좋지만 밭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이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엘의 동생이죠, 둘째,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남편의 아우된 본분이라는 말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맏아들이 후사가 없으니까 그 형의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 유다의 계보를 잇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형의 아내를 취해서. 이런 것은 경작자인 첫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는데, 그 땅이라는 건 실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으로 지어주신 하와라는 여자를 취해서 후사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해야 된다라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 지금 이 유다의 그 세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마지막에 셀라가 있었죠. 그런데 셀라는 이제 너무 나이가 어렸었고, 형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 즉 시 아들을 두지 못한 경우에는 근족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율법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이 말은 아들을 만약에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도 오난의 아들로 입적은 안 되는 거고 형 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다. 자기는 장자권이 없으니까. 그 말이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희를 주지 아니하려고, 여기 시라는 것은 시아들 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도 시종이라는 것이 있죠. 시아들만 있는 용어가 아니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이제 셋째죠, 마지막 아들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실제는 셀라를 빼돌리는 것이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친정아버지 집에 일단 출가 외인 되었던 사람이 무슨 사유가 생겨서 친정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친정아버지 어머니와 자기와만 산다면 뭐 그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오라비들이 장가를 들어서 그 오라비들의 아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누이와 올케라는 건 이상하게 사이가 좋은 집이 별로 없어요. 그 사이가, 시누이와 올케가 사이가 뭐 친정엄마와 딸처럼 사이가 좋다는 건 이상한 거지 사실은. 자, 이 율법은, 이 창세기의 법은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실까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그라는 건 그녀이겠죠. 당연히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여기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름으로 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름을 잊는다라는 말은 실제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대를 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상에 실현된 말씀이 룻기에 나오는데, 룻기 4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보아스는 정통 히브리인이죠. 룻은 모압 여자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이제 이것이 접붙이는 이제 비유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성취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자격이 원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은 법칙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즉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권세가 다 주어진다는 이제 법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더 가까운 근족이죠, 보아스보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토지를 물으는 이제 구속자라고 그러는데, 고엘이라고 구속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세속교계에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행사하는 자들이 영적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도 교인들과 그 사역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먼저 우선권을 가진 기업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은 현세로 적용하자면 목회자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목회자다. 세상적인 목회자다. 보아스는 영적인 목회자죠.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와야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지금 이런 비유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엘리멜렉이 그 기용의 원주인이기 때문에 루스의 남편의 이름으로 상속해주지 못하고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남편이 죽으면 모든 유산은 아내에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죠. 아내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거고. 야, 그런 법칙은 세상 나라의 법칙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나오미의 손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살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사는 거 말고 한 대가 건너갔는데 한 대가 더 건너간 것은 지금 그 기업의 상속자 남편은 죽었지만 그 며느리가 지금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대라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제 오래됐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오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령 내가 오늘 뭐 남편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자라가지고 너를 취해서 또 후사를 잇도록 하겠느냐 이래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지만 나오미는 근족인 보아스가 그 마을에서 유력자로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한 소개를 듣고 룻이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나오미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벌써 감이 온 거죠. 이제 그 사람은 네 남편이나 네 시부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던 친절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그분이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거다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기띔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몸도 이제 목욕 재개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밤에 몰래 그 이제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침소에 들어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일러줬죠. 모압 족속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시어머니는 너무 히브리인이니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 의해서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한테 사서는 후사를 이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은 나오미의 며느리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그 기업에 대한 상속권이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죠.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엘리멜렉과 그 후대인 룻의 남편으로 이어지는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후사가 없이 죽은 맏형의 대를 잇게 하여, 이 대를 잇는다라는 말이 후속이라는 용어죠.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하려고 근족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으면 형의 이름으로 입적하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여 이스라엘의 가문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전에 유다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 여인 요셉의 아내가 난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입적을 시켰죠. 거기에 이미 이런 후사 상속권에 관한 접붙이는 법칙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시가 돼 있었다. 셈족은 특히 그 계보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야곱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14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하고 요셉의 몫은 없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몫이 있으면 13아들이 되는 거예요. 13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레위는 땅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덩어리 땅을 어떻게 분배한다는 것이 이미 예시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비밀은 참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어떤 가문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집안을 분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각 개인보다도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2덩어리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12지파의 각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말미에 보면 다 멸망해가지고 골이 날 뻔했었죠. 그런데 그 남은 장정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얻게 해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부활된 지파죠. 그런 이야기가 이미 성경의 구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25절로 32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느라고
한 아내의 7 형제가 한 아내를 다 취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7사람 중에 한 아내를 취했는데 그 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쾌한 답이 28절부터 나와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의 질문의 요지였기 때문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라는 말, 시작이, 답변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질문이 틀렸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이들이 지금 예로 들어서 한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크게 오해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너희는 모르고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30절 부활 때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적인 때를 정해놓고 계시고 그 때 안에 각 세대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각오를 반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자기 세상을 떠나면, 각자의 세상 떠나는 것은 다 다르죠. 떠나면 그의 각자의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세상 끝도 있지만 각자의 세상 끝은 다 각자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들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여 너희가 질문을 좀 잘못한 거다.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부활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때와 기한 내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을 반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그 영역에 가든지 거기에 가서 그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차도록 거기에서 위로를 받거나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거나를 하는 긴 시간을 지내다가 부활 때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상을 줄지 그 다음에 벌을 내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은 그 사후세계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역에 있던 자들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로 넘어갈 때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죽고 또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년이 찬 후에 그곳인 보좌의 심판 때에는 선인 악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워서 누구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이라도 이름을 회복해서 영세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름을 흐렸다가도 다시 기록을 해준다는 것이죠. 뭐 이기는 자들은 당연히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 찬 후에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후사 상속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너무 소상하게 성경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무지했던 것이죠.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모르는 사람이 오해한 것을 빡빡 우기면 이게 참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부활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때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위하는 혼인이라는 것다. 장가, 여기는 가고 그랬는데 장가는 든다고 돼 있어요. 시집은 간다고 돼 있고, 예, 장가 들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것은 육신의 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혼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에 들어가든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금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 바깥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가라지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으니까 자꾸 나눠지는 것이죠. 그들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처리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혼인이라는 것은 부활 때는 없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때가, 부활 때가 되기까지는 당연히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반복되죠. 네. 그것은 뭐죠? 육체의 부활이다. 육의 부활. 그리고 사람은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후사를 세상에 남겨두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 송자 자매가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데, 하늘이 새 생명을 보내가지고 손자를 주시니까 자기 자식 낳았을 때는 뭔가 오히려 힘만 드는 것 같고 막 번거롭고 막 그랬는데, 이거 손자는 자기가 혼자 다 돌보는 게 아니라 딸이 다 돌봐가면서 필요할 때만 지가 돌보는데, 이게 빵긋빵긋 넣고 그러면 우주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보이는 거지. 민들레꽃도 갑자기 어제까지는 별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거든. 이거 자기 자식만 늘 보다가 아예 손자를 보니까 세상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면 세상이 바꿔지기 마련인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만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치를 생각해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 말씀이 단순히 밖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3, 4대라고 그러는데, 4계절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전 생명은 떠나가고 새 생명은 오고, 이렇게 도는 이치, 돌고 도는 하나님의 경영의 이치를,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도 또 있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은 영과 혼을 질그릇 속에 부어서 속그릇을 지어 놓으시고, 그 속사람이 겉사람이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속사람도
대를 이어야지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